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없는 부분에 있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이 표출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나 어디에 절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입을 옷들은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옷은 많은데 지금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 내용 가운데서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힘주시고 함께 계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궐에 살든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살든지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공평치 아니하는 결과를 가정 속에 만들 수 있습니다. 치우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재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찰나적인 순간적인 즐거움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상대로 재물을 꼽았던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에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재물, 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고 살아가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고 우리들을 그 세계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보물은 물질이고 마음은 신령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려라. 처음 것에 있어서 온전히 바쳐라. 감사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라 하는 이 모든 것이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보물을 하늘에 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는 여인이 두 렙돈의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저가 가진 것 모두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자기 가진 많은 재산 중에서 조금 내는 것은 칭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드리고 얼마 남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에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종직을 선출합니다. 장로를, 안수집사를, 권사를 이렇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후보자들의 예상에 대하여서 예배 참석, 주일 출석, 봉사활동, 헌금, 11조 생활 아마 부분적으로 당회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피택된 이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4개월 동안에. 그 교육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자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의 직분에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신앙이 고백되어지면 임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시간의 보물을 들였는지, 얼마나 재능의 보물을 들였는가, 하늘의 물질의 보물을 쌓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보물, 재능의 보물, 물질의 보물을 내놓는 사람이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내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생명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들, 내가 가진 물질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에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뽑아서 어머님, 아버님 추석 잘 세고 갑니다. 용돈으로 쓰십시오. 드리는 것보다는 깨끗한 봉투에다가 뭐라고 부모님 사랑을 고백하는 글자 한 장 적으셔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번 추석 명절날 많은 자녀 손들과 함께 대하지는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평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도 꼭 거기에다가 얘야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기도한단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적어서 자녀 손들에게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그거 잘 알거든요. 그거 잘 압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냥 얘야 가다가 네 용돈 서래, 학교 다닐 때 용돈 서래 호주머니에서 뽑아주는 거 하고 그렇게 같은 액수지만 봉투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서 더 준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심각하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예배드리고 예배의 가운데서 헌금은 중요합니다. 헌금 순서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헌금 주머니를 이전에는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돌리면. 그거 볼 때에 저 주머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준비되지 아니하는 헌금,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머니가 내 앞에 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억지로 내는 헌금. 과연 하나님이 절개하실까? 그분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오늘 교회 친구 따라 처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설교는 무슨 내용인지, 은혜가 무슨 내용인지, 감사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오니까 헌금 줍니까 내 앞에 왔는데 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깝고 안 내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 눈총 보고 억지로 내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실까? 억지로 내게 하는 헌금 과연 옳은 방법일까?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하지 마십시다. 우리 의곡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써부터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 전에 정성껏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2년, 3년 연말 당회 때마다 설득하면서 부임한 지 한 3년 만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준비되어진 헌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할 것이라면 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가장 후하게 인심 좋게 돈을 쓰십니까? 아마 손자 손녀들에게 신나게 아마 용돈을 어른들은 주는 것이 즐거운 마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아내에게 돈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나가서는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는 후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서 즐기는데 노는 데는 후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물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랜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에 근처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교회를 찾는 모든 어린 아이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는 아이들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 자리가 꽉 차면 늦게 온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있을 때에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한 여자아이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의 짐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께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의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1달러가 1,100원 정도이니까 57센트 정확하지는 않지만 600원 정도의 돈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장례식에 이 편지가 읽혀지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57센트의 작은 돈으로 시작한 헌금은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데 그치지 않고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은 소녀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우게 되어지고 명문 템플 대학교 설립의 원동력이 되게 되어집니다. 한 여자아이의 작은 드림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드림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시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하게 사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물질의 사용자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정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고 예선 모은 물질을 예배 시간마다 주의 성전에 온전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물질 사용의 승리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옥화 이 땅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깊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사랑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